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생명의 결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칫집인 교회 생활 3주 5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는 믿음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선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누림과 고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누림이 다 죄의 쾌락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고 온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능욕도 다 받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보상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은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어 던져버리십시오. 팔 못 쓰는 이나 다리 저는 이로 생명원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가치관의 변화를 봅니다. 사람은 세상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과 10절에서 사탄이 처음 욥을 시험했을 때에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두 번째 시험할 때에는 바로 그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지극히 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몸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즉, 몸을 보존하는 것이 죄악을 보존하는 것이 될 때 죄악보다 차라리 몸을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것의 엄중함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죄들을 범할 수 있고 많은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는 그의 손과 눈이 반드시 제한받아야 합니다.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은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이 비유의 참된 의미는 손이나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의 엄중함을 보아야 하며 몸의 지체를 잘라내는 정도로 반드시 죄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처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보존해 줍니다. 욥기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레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말한 모든 것은 2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화, 금, 고귀한 은은 모두 23절의 불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화와 금과 고귀한 은을 티끌로 여기고 계곡의 돌로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전능자를 그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또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를 그의 즐거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무언가를 하려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그의 결정과 선택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빛이 그의 길에 비칠 것입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이 빛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결과입니다. 의의 가치는 어떤 보배의 가치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3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바울 역시 그의 가치관이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왜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버렸고 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겼고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렸고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가치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하여 그분의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철저히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기능, 곧 섬기는 것과 증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항목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봉사와 주님에 대한 증거와 주님께 쏟아부어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방면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부활 생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한 뒤에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앉아 있고 그분과 함께 하며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참되고 살아있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또한 주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 자신만큼 값지고 귀중하며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 없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삼각형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방면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자매들이 형제님, 저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는 다만 작은 마리아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활기찬 한 형제가 내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교회 가운데 마르다는 약간 있지만 나사로는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는 단지 나사로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곳에 앉아서 주 예수님을 증언할 뿐입니다. 나는 그가 정말 나사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결과와 산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1장의 결과입니다. 이런 종류의 봉사와 증거와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을 때 참된 교회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주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사랑이 쏟아부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은 거처를 얻으시고 안식하시며 잔치를 누리심으로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 주님의 몸의 참된 표현입니다. 주 예수께 사로잡힌 내 맘 주님 향해 활짝 엽니다. 모든 종교 속박에서 풀어 주 안에만 있게 하소서. 여기서 당신의 영광 보니 내 맘 빛으로 채우소서. 주의 영과 한영된 우리를 주님으로 적셔주소서. 눈부시게 빛을 내는 이여 보좌 위에 계신 인자여 불꽃으로 나를 태우소서. 주와 함께 빛날 때까지
안식하소서. 주여 모든 성도 함께 모여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어서 오소서. 우리 사랑해 주님 만족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보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소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휘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3장. 그때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이 사람에 대하여 신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곧게 하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모든 지역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주는 것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독사의 자손들이여,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물 속에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그리고 불 속에 침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드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어 미래 알곡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시자 요한이 말리며 내가 주님께 침례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시자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